달력이 있잖아요, 달력. 달력이 근데 왜 있는 거죠? 뭘 보려고? 그쵸, 날짜 보려고 있는 게 달력이에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그 날짜 보려고 있는 게 달력입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오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죠? 2025년 9월 21일 무슨 요일? 주일이잖아요, 주일. 맞추신 분은 특별히 제가 사랑합니다. 너무 선물 같은 거 바라고 그러시면 못 써요. 저처럼 머리 벗겼습니다. 여러분 머리라도 지켜드리고 싶어요. 여튼간에 달력이라는 게요, 날짜 알려주려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달력을 그래서 뒤져봐도요, 앞에 장, 그 장 다 뒤져봐도 달력을요, 달력에 절대로 안 나오는 연도가 있습니다. 몇 년도일까요? 오늘 설치물에 나오는 바로 왕년이에요, 왕년. 혹시 아세요? 왕년. 왕년이 몇 년도인지 아세요? 내가 왕년엔 이랬어. 이 사람아, 내가 왕년에는 이랬던 사람이요. 이렇게, 에? 그쵸. 지나간 달력이나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보는 종이 달력에 적혀 있는 게 아니고, 각자의 역사와 인생에 있는 한참 잘 나갔던 그때, 과거에 그렇게 좋았었던 그때, 그래서 어깨가 한껏 올라갔던 그때를 우리가 왕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정확히 왕년이, 우리 집사님 얘기처럼 정확히 왕년이 몇 년도인지는 달력에 나와 있지가 않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왕년을 추억하고 떠올리면서 자기가 과거에 이랬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자랑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겠어요. 그게 뭐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쭉 하면 왕년에 하면서 그 왕년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 과거에 그렇게 발목 잡혀 살면 지금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재와 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 좀 이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년에는 젊었을 때는 나 좋다고 쫓아다니던 남자들이 고참 모양은 2바퀴 정도로 만났다고. 전혀 그렇게 확인할 수 없는 얘기. 가짜뉴스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요, 지금도 남자가 지나갔다 하면은 사람 볼 줄은 알아가지고 내가 아직도 이렇게 내 얼굴만 보면 남자들이 귀찮다고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럼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물론 여러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늘상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은 그때도 이쁘셨고 지금도 이쁘신 거예요. 아멘. 우리끼리라도 그냥 아멘 하시자고요. 은혜로운 주일날 그렇게까지 솔직해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아멘입니다. 여튼 내가 왕년에 잘 나갔다고, 내가 왕년에 하늘 보냈다고, 아니 다 좋다니까요. 근데 혹여라도 그 왕년에 사로잡혀가지고 지나간 과거의 옛 영광에 발목 잡혀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간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왕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거라고.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문제될 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마음도 혹시 너무 지나치다 보면요, 역시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성경 말씀 보시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나옵니다. 오늘 주신 10편 62편도 다윗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다윗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었죠. 그리고 이 다윗 형님이 아주 과거가 화려했던 형님이었잖아요. 왕년에 자기 형들 다 제끼고요, 하나님이 딱 내 스타일, 이거 딱 내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침발라서 이 다윗을 왕으로 점 찍으셨어요, 왕년에. 그래가지고 또 왕년에 아무도 무서워서 덤비지도 못했던 그 멧돼지 같은 놈 골리앗을 그냥 때려 죽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잖아요. 거기다 또 왕년에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 다려가지고 죽여버린다고 쫓아다녔어도 무려 13년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피하고 도망쳐서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그래서 기업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나서도요, 말씀 하나 보실게요. 사무엘하 5장 9절 10절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가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일루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어떻게 됐어요?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왕이 되고 나서도 그냥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나라가 점점 더 세지고 강해지고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 궁궐, 왕궁도 의리의리하게 지었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아주 그냥 살판 났다고요. 다윗 인생. 뭐 하나 부족할 게 없어 보여요. 누구도 감히 다윗 앞에서 찍소리 못할 정도로 다윗 인생에 쨍하고 있길래 쨍하고 있던 날 펼쳐졌어요. 해라. 어서 춤바람이 났는지 설교 시간만 되면 춤추고 싶어가지고 방금도 조금 흔들었는데 혹시라도 예배 끝나고 같이 흔드실 분들은 남으세요. 자리 깔아드릴게요. 여튼간에 이렇게요. 다윗이 왕년에 자기가 이랬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해가지고 그러나 일단은 간증거리가 그럼 진짜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보시자고요.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요. 그 왕년에 발목 잡히게 됐단 말이에요. 익숙하신 말씀일 것 같아요. 다윗이 사고를 쳤잖아요. 그것도 짜잘한 사고 아니고요. 아주 그냥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하루는 자기가 왕년에 만들었던 그 의리의리한 왕궁, 궁궐 성 위의 옥상에서요. 다윗이 그만 보면 안 될 걸 봐버렸어요. 말씀 보실게요.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아니 해에 넘어갔으면 달밤에 뭐 한다고 왕궁 옥상에 나와서 싸돌아다니냐고요. 자기 넓은 침실에서 발 뻗고 그냥 잠이나 잘 것이지 괜히 밤중에 옥상에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다가 이 사단이 났다는 겁니다. 다윗이 밤중에 괜히 그렇게 궁궐 옥상에 올라와서는 밤 공기를 쐬고 있다가 뭐를 봐버렸다고요?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걸 봐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여자가 옷을 입고 목욕을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딱 깨웠고 목욕을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만 그걸 막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발가락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시다시피 목사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정말 주구장창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목사는 항상 말이며 행동이며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근데 특별히 이 세 가지를 꼭 조심해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바로 돈이랑 여자랑 권력. 이 세 가지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배우고 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목회 망치고 여자 때문에 목회 꼬이고 또 권력에 눈물면 목회를 도고 삼을 수 있으니까 돈, 여자, 권력 이 세 가지 꼭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이며 행동이며 늘 항상 조심하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돈, 여자, 권력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쳐다도 안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나 여자 문제 그래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고 남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문제 특별히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랑 같이 사는 여자 빼고는 제 부인 빼고는 이 세상 모든 여자는 저는 여자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못 믿으시는 분이 같은데 우리 나사로교회 여자 성도님들도 저한테 여자 아니에요. 여신이시지. 깔랑깔랑 진심이에요. 네. 오늘도 목사가 진짜 애교 떨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하튼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요. 사고 안 치겠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사람이잖아. 돈 문제로든 여자 문제로든 권력 문제로든 어떤 문제로든 제가 사고를 친다. 그건 진짜로 말씀드립니다. 하자없이 저를 그냥 제 얼마 없는 머리카락 아주 뒤에다 뽑아가지고 9번 다시는 이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만드세요. 아주 나사를 교회를 저는 얼씬도 못하게 쫓아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런 얘기 할 때는 눈빛이 아멘 충만 비시더라고요. 근데 진심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만 그래버렸다라는 걸 밤중에 궁궐 옥상에 괜히 올라와서 걸어다니다가 괜히 여자가 홀딱 깨벗고 목욕하고 있는 걸 보고 눈이 그냥 획가닥 돌아버렸단 말이에요. 결혼한 유부녀 이걸 알면서도요 자기 여자를 귀엽고 만들겠다고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자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내보내서 죽게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귀엽고 그 여자를 자기 여자로 만드는 하나의 나쁜 짓을 목적지를 해버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다윗이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물론 그래요. 다윗도 사람인지라 죄인인지라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고 죄 한 번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이걸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앞서서 이런 얘기 드렸어요. 지나간 옛 과거의 죄에 살면 오늘과 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고. 여러분 다윗은요 왕년에서부터 잘 나가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구보다 아실 것 없이 부러워할 것 없이 그렇게 정말로 뭐 만족하면서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바로 그게 다윗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원인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밀려왔을 때, 자기 안에 죄의 유혹이 밀려왔을 때, 아유 내가 미쳤지, 아유 내가 포로도 갔다고 그 길로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유 내가 한 나라의 왕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아유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 유혹을, 이 시험을 기도로 뿌리치고 물리쳐야지. 다윗이 분명 그랬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다윗이요, 어디서 여자가 목욕하는 걸 봤다고 나와요? 말씀에 어디에서? 왕궁 옥상에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장소가 주는 힘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왕궁 옥상, 다윗한테 이 왕궁 옥상은요, 왕년에 일했던 사람이라 하는 그런 마음이 취하게 만드는 장소였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거든요. 이 사진 한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거, 퍼런 거, 배추잎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에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확대해가지고 크게 해서 일부분만 보여드리려고요. 이 사진 전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딸이 10,000원 용돈 받고 나서 너무 좋은 나머지 하늘에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이 아니라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이렇게 비춰보는 장면을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 사진 뒤통수만 찍혀가지고 그렇지, 뒤통수만 찍혀서 표정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마도 제 기억에 이런 표정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마도 이런 표정이었을 거예요. 네. 이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힘있게 웃어주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컸다고요? 나이 먹었다고 세상의 쓴맛을 알아서 그런지 이렇게 잘 안 웃어주더라고요. 여튼간에 이렇게 웃고서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표정 잘 기억해 주세요. 다윗이 왕궁 옥상을 밤중에 걷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왕궁 옥상을 걷고 있던 다윗의 표정이 방금 보셨던 사진의 표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야, 내가 왕년에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 받고 그 덕에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래서 왕년에 내가 그 사울왕의 온갖 공격과 협박과 질투 속에서도 내가 살아남아서 내가 이렇게 이 나라의 왕이 됐다는 거야. 왕년에 내가 그렇게 잘 나가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의리의리한 궁궐, 왕궁, 성의 주인이 됐다. 아유, 다윗 이 자식아 진짜 고생 많았다. 야, 네가 짱이다 임마. 아유, 기특해 죽겠어. 아유,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예쁘다고.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다윗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왕궁 옥상이라고 하는 장소가 다윗의 마음에 왠지 모를 그런 자부심과 뿌듯함을 안겨줬을 것도 같아요. 야, 왕궁 옥상 봐라, 끝내준다. 야, 내가 이 왕궁의, 이 나라의 왕이다. 이런 마음에 취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얘기 드려요. 그런 왕년에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그런 뿌듯함과 자부심이 과하면, 그게 지나치게 되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착각과 교만을 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리의리한 왕궁, 궁궐, 그 성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자기한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내가 들고 있는 왕궁 때문에, 궁궐 때문에, 성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눈에는 오로지 그 의리의리한 왕궁, 궁궐, 옥상만 보여서 내가 왕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있게 된 거라고 하면서, 이게 과거에 취해 있는 마음이 현재와 미래의 믿음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바로 그걸 뭐라 하셨거든요. 다윗이 그 여자 밧세바의 남편을 죽게 만들고 기어코 밧세바를 자기 여자를 만들고 나니까요, 단번에 하나님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한테 신방 보내셔서 된통 뭐라 하시면서 홍군형을 내셨어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 한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너의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너의 주인의 아내들을 너의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대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약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히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요, 왕년에 하나님이 다윗한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쭉 훑어주셨다는 거죠. 야, 이 다윗 이것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점찍어서 기름 부어주고 사울 왕한테서도 지켜주고 내가 너한테 필요한 것들 넘치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놔줬는데 내가 왕년에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업신여길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의 가장 큰 죄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요, 왕년에라는 뽕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 내 여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요? 누가 나를 막냐고 하는 거예요. 데리고 온다. 오늘부터 이 인사. 오늘부터 내 여자다. 남편이 있다고? 어쩌라고? 죽이면 되죠. 내가 왕년에 골리앗도 때려서 피고 사울왕한테도 안 잡히고 내가 왕년에 그랬던 사람인데 그 덕에 지금 내가 이렇게 왕국 옥상도 갖게 된 이 나라의 왕인데 누구도 감히 나를 막을 수 없다.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막을 수가 없는. 다윗이 왕궁 궁궐 옥상에 서니까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는 착각과 교만의 마음이 밀려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거 아닌가 싶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도 그렇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왕 그렇게 왕년에 할 거면요, 좀 정확하게 왕년의 소리 하자. 뭔 얘기냐면 이 영상 하나 잠깐 보시고 설명드릴게요. 설교 시작하고 이때쯤 되면 슬슬 주무실 때 됐기 때문에 이거 마저 보시고 주무실지 마실지 결정하시고 이 영상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실게요.
여기까지 보시도록 할게요. 더 갔다가 진짜 양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외국의 어느 나라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양을 흉내내는 걸 이제 지금 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다 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양처럼 분장을 하고 양 흉내를 내고 또 중간중간에 보시면 목자 같은 사람 나옵니다. 검정색 같은 옷 입고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양들 이렇게 그때하고 공격하면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중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도 얘기 드렸다시피 양은요, 이제 눈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양 목에다가, 모가지에다가 종 같은 것도 달아놓은 거예요. 종소리 나게, 딸랑딸랑 하는 종소리 듣고, 이제 양 때 무게가 벗어나지 않게 해주려고. 아무튼 그렇게 그대로 재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실 때 어떠세요? 양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게 다행이라 싶지 않으세요? 양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도 목에다, 모가지에다 종 달고 다니면 그냥 하루 왼쪽 맹 하고 다녔어야 될 것 같잖아요. 물론 이제 양보다도 못한 인간도 있긴 한데, 여튼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던 그 양의 모습, 저는 실은 다윗의 왕년의 모습이었다고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어쩌면 왕궁 옥상에서 이런 자부심과 뿌듯함에 취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야, 내가 왕년에 기름 부음 받고 왕년에 골리앗도 때려잡고 왕이 돼서 나라 발전시키고 그 덕에 이런 의리의리한 왕궁, 궁궐, 성을 만든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마음에 왕궁 옥상에서 산책을 하던 다윗 왕의 마음이 그렇게 뭔가 자부심과 뿌듯함에 취했던 그 마음이 현재와 미래에도 영향을 끼친 게 아니었겠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될 거라고. 그래서 다윗은요, 정작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결국 하나님을 놓쳐버린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순간만큼.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영혼이 얼룩지고 망가져버린 게 아니었겠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이 과연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원하는 여자를 자기 여자로 만들었으니까 행복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남자를 죽이고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버리는 다윗이 정말로 행복했을까요? 원하는 걸 다 거뒀다고 하나님은 잃어버렸는데,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나발이 그냥 왕이 돼가지고 그 삐까뻔쩍한 왕궁에서 나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하루라도, 아니 그거야말로 행복한 인생이지 않겠냐고, 복받는 인생이 아니겠냐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이거라고요. 왕년에 하면서 그렇게 말할 거면 좀 정확하게 왕년에 얘기하자는 거예요. 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윗은 왕년에 하나님의 양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사고를 쳤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은 다윗은요, 왕년에 왕궁 옥상이 아니라 하나님 요새에 살았던 양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 요새라는 말이 간간히 나옵니다. 요새 어떠세요? 요새 좀 살만하세요? 할 때 그 요새가 아니에요. 이거 한 얘기인데 괜히 했네요. 요새라는 말이 성경 말씀에 간간히 나와요. 정확히는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오고요, 구약 성경 말씀에만 요새라는 말이 간간히 나온다. 근데 이 요새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요새라는 말을 가지고 고백을 한 말씀들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62편 2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자고요. 62편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뭐이시니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뭐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왕년에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고백이었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래서 자기는 크게 뭐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요새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흔들리더라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넘어질 정도로 흔들리지, 뿌리 뽑힐 정도로 흔들리지는 않을 수가 있었다고 다윗이 왕년에 그렇게 고백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요새라고 고백할 때 그 요새라는 말이죠, 성경 말씀에는 간혹 비슷한 뜻으로 산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성, 요새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이런 뜻인 거예요. 아주 높은 곳에 있어서 감히 아무도 넘볼 수도 없고 건들 수도 없고 감히 누구도 쳐다볼 만큼 안전한 곳이
산성, 요새라는 뜻이에요. 아주 높은 곳에 있어서 도저히 누구도 감히 쳐들어올 수, 건들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한 곳이라는 뜻이 산성, 요새라고. 따라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었단 말이에요. 왕년에 하나님을 요새라고 고백했던 말은요, 감히 누구도 넘길 수 없고 건들 수 없는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산성, 요새, 방패같이 자기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이 지어주신 요새, 산성, 방패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양이었다고 다윗 왕년에 고백했던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왕년에 하나님을 요새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요, 자기가 만든 의리의리한 왕궁, 궁궐, 그 성이 생기니까, 자기가 만든 요새가 생기니까요, 그 옥상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왕년에 잘나간 덕분에 자기가 지금 이런 요새 옥상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내가 갖고 싶은 여자 마음대로 가질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 됐으니 나는 이제 더 하나님 눈치 안 볼란다고. 왕년에 그렇게 잘 나갔다고 하는 거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을 놓치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년에 할 것을 정확히 왕년에 했어야 된다고. 왕궁 옥상에서 그렇게 시험과 유혹이 밀려왔을 때 다윗은요, 자기의 왕년을 이렇게 떠올렸어야 된다고요. 자기가 왕년에 하나님 요새, 하나님 산성, 하나님 방패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고, 그게 너무 든든했고 안심이 되었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고. 감동의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 요새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그 왕년을 떠올렸어야 됐다는 거죠. 죄의 유혹과 시험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의 왕년을 정확하게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진짜 속된 말로 뒤지겠다 싶을 때, 어쩔 때는 속된 말로다가 진짜 똥줄이 탄다 싶을 정도로 미쳐버리겠고, 막막하고 깝깝하고 정말 미쳐 돌아버리겠다 싶을 때, 그때 내가 버티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왕년에 나를 하나님 상성, 하나님 방패 안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 은혜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떠올려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장의자, 긴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말고 더 옛날 맨 바닥에서 예배를 드릴 때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맨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실 때 우리가 깔고 앉았던 교회 방석이 있었는데 기억하실까요? 교회 방석?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때였었는데 저도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 방석을. 왜냐면 지금 생각해도 그 교회 방석이 너무너무 촌스러워. 분홍색인지 보라색인지 뭐 정확히 어떤 색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촌스러운 교회 방석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여러분이 전혀 그렇게 못 느끼시겠지만 제가 은근히 색깔, 디자인 이런 거 엄청 따집니다. 그 교회 방송을 제가 제가 목사를 준비하면서 왠지 모르게 그 교회 방송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립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방송. 그래서 제가 정말 잊었듯이 한번 온 교회를 다 뒤져봤어요. 혹시라도 그 교회 방송이 어딘가 좀 처박혀 있을까 싶어요. 20년도 더 전에 있었던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100% 없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1층, 2층, 뭐 저기 다른 건물들까지 해가지고 정말 잊었듯이 그 교회 방송을 한 주 동안 내내 찾고 다녔거든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찾았어요. 하나님, 제발 그때 그 교회 방송 진짜 한 개만 좀 해주시라고. 그 이번 주가 설교 때 써먹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발 좀 찾게 해주세요. 하나만 어디서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한 주 동안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교회 방송은요, 제가 찾고 찾았는데요, 대박.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제가 너무 찾고 싶었거든요. 간절히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듯 그렇게 간절히 찾고 찾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방송을 직접 갖고 오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의 교회 방송을 가지고 끝으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는데, 좋아요. 그 추억 떠올리시면서 그래도 위로 삼으시고, 그럴 수 있죠. 그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그런데 그 옛 과거에 발목 잡혀서 거기에 미련이 생겨서 현재와 미래에 불평과
원망과 불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건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왕년에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 마음,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마음도 너무 지나쳐서 혹여라도 그게 나에게 교만의 마음이 되어서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면 그것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왕년에 내가 하나님 요새, 하나님 선상 덕분에, 하나님 산성 덕분에 참 좋았다. 우리 그 옛 과거를 추억해 보시죠. 현재와 미래에도 그래서 내가 왕년에처럼 하나님 요새, 하나님 산상 안에 살 거라고 좀 그렇게 다짐하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분명 달라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공격이 밀려와도 하나님 요새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평안과 든든함과 행복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추억하자는 거예요. 왕년에 무릎 꿇고 앉아서 절실히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렸던 그 교회 방석을 그래서 다시 떠올려 보시죠. 나사교회 식구 여러분, 요새 힘드신 거 알아요. 주제 넘게 감히 제가 압니다. 여러분 목사가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다 안다고. 그래서 얘기 드리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정말로 필요한 건 의리하고 삐까뻔쩍한 궁궐 왕궁 옥상이 아니라 그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우리를 망칠 수도 있다니까요. 화려한 옛 과거에 취하게 만들고 오히려 나를 이상한 교만에 빠뜨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정말로 요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그렇게나 힘들었을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완전히 주저앉아 있었던 그때 그 왕년에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요새, 내가 흔들릴지언정 절대로 쓰러져서 죽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왕년의 그 하나님 요새, 그 하나님 방석, 그게 우리한테 필요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 하나님 요새, 그 하나님 방석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요새 그렇게 힘들었던 거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방석, 제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방석 거꾸로 읽었더니 석방, 왕년에 깔고 앉았었던 그 하나님 방석을 다시 찾아서 왕년에처럼 다시 그 하나님 방석 위에 무릎 꿇을 때 비로소 나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힘들게 했던 것들로부터 우리가 석방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유롭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렇게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 이상 왕년에 하면서 과거에 취해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불평 속에 살지 않게 해주세요. 왕년에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내가 이 왕궁 옥상에 오르게 된 거라고 감히 교만 떨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왕년에 내가 하나님 요새, 하나님 방석 덕분에 참 든든했었는데 언젠가부터 하나님 요새, 하나님 방석에서 떠나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나사로 교회를 하나님 요새에, 하나님 방석에 끌어다 앉혀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새, 하나님 방석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든든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